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2기 작년교과 가정의 사계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주제를 살펴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기 교과 총론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번 기 교과는 우리 생애의 주기를 따라 그것도 그 생애의 주기를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주 주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우리의 선택. 매일의 소재를 보죠.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 옳은 선택을 위한 과정, 친구를 택함, 인생의 동반자를 택함, 진로를 택함, 총정님이 보충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번 주 매일의 소제목이 아이들에게도 또 어른들에게도 또 노년에 계신 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주제입니다만 특별히 인생의 주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번 주 주제는 인생 주기에서 성인 초기와 중년기에 이른 분들이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일종의 발달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동반자를 택하는 일은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대개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초기 성인 시기에 하는 일이죠. 또 진로를 택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친구를 택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문제는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이슈이긴 하지만은 인생의 주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특별히 20대, 30대, 40대 우리 교우님들이 이번 주 교과에 주목하고 또 살펴봐야 할 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 에릭슨의 지난주에 공부했던 우리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를 보아도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 전체 주기를 8단계로 나누어서 쭉 설명하는 중에 청년기는 친밀과 고립의 문제가 중요 이슈고 그게 잘 발달되면 사랑이라는 과제가 성립이 되죠.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친구를 사귀고 하는 문제입니다. 교제의 문제죠. 그 다음에 중년기에 이르면 생산과 침체, 이렇게 잘 되면 배려라고 하는 발달 과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직업을 택함, 생산의 문제죠. 그러니 청년기와 중년기의 문제이죠.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던 그 다니엘 레빈슨의 인생 사계절 주기 이론에 의해 근거해도 보면 성인 초기에서부터 초기 17살부터 40세 이 시기에 여러 발달 과제들이 친구를 택하고 또 직업을 택하고 배우자를 택하고 하는 등등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이해를 바탕에 깔고 이번 주에 그 매일의 소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날입니다.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 제 생각에는 우리 교우님들이 이 일요일 소재를 다루면서 너무 철학적인 문제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이번 기 전체 주제로 살펴보면 인생 주기의 여러 단계를 밟는데 그 중에서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여하튼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게 일요일 소재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우리 삶 저 길게 우리 인생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죠.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을 제 고향 교회인 강릉중앙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침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침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제 평생 사역 중에 수많은 그 침례 중에 어쩌면 가장 뚜렷한 기억이 남는 침례식, 몇 개의 침례식 중에 아주 의미 깊은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런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Life is C between B and D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뭐 영어로 했겠나 하는 것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구절은 사르트르의 아주 명구 중에 하나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죠. Life is C, 즉 choice between B, birth, and D, death.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저는 지난 안식일 오후에 이 말을 침례를 받은 분의 침례 직후 소감을 통해 이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분을 잠깐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저와 제 초등학교 친구가 제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대기국민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날이 70년 2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안식일 저는 제가 함께 찍은 저 친구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제가 침례 선언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목소리가 떨리면서 참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친구 참 이렇게 비석치기 잘하고 자치기 잘하고 어릴 때 같이 놀던 아주 가까운 바로 이웃에 있던 친구죠. 예, 바로 이 장면입니다. 2019년 3월 30일, 그러니까 만 49년 하고도 한 달이죠. 거의 50년 만에 친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침례 직후에 이 친구가 침례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은 아주 투박한 그 강원도 액센트로, 강릉 액센트로 인생은요 어느 프랑스 철학자가 말하기를 B와 D 사이에 C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가 이제 이 세월 지나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줄은 하고 말을 잊지 못하고 그리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 친구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게 되다니 이렇게 하면서 참 간증을 할 때 저도 옆에서 보면서 온 성도들이 같이 보면서 정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함께 누렸습니다. 예, 그 친구가 그날 말한 것처럼 이 친구가 그날 말한 것처럼 삶은 사르트르의 말처럼 그야말로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죠. 여기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입니다. 독일에서 정신과 의사로 봉사하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잡혀서 저 유명한 아우슈비츠 감옥에 끌려가죠. 아내마저 잃게 됩니다. 부모도 잃게 되고요. 사실 미국 시민권을 받았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있기 위해 안 가죠. 그랬던 그가 수많은 그 삶의 고난 중에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 해방을 맞이합니다. 훗날 그는 인간이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하면 결국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살아남게 되는 의미가 인간에게 생의 의지를 허락하더라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그 희망을 선택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의미를 선택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죠.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저 유명한 행동심리. 인간은 자극과 반응, 자극하면 반응한다. SR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Stimulus and response.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there is a space. 한 공간이 있다. 한 영역이 있다. In that space is our power. 바로 그 공간에 우리의 어떤 힘, 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To choose our response.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반응하기 그 전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choose, 선택하는 그 선택력이 바로 그 공간에 있다. In our response, 우리의 그 반응에 lies our growth and our freedom. 우리의 성숙과 자유가 놓여 있다. 예, 우리는 어떤 자극이 와도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를 결국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가 그 인간의 선택이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라도 결국 어떤 반응을 할지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가 한 또 다른 말입니다.
Everything can be taken from a man. 모든 것을 사람에게서 뺏을 수 있다. But one thing, 이때 but은 예외지요.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뭔가 the last, 마지막입니다. of the human freedoms. 인간 자유의 그 마지막 그 어떤 것을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뺏을 수 있는데 그 단 하나가 뭐냐? The last of the human freedoms. 인간의 자유의 그 마지막입니다. 그게 뭐냐? To choose, 선택한다는 거죠. 뭘 선택해요? One's attitude, 어떤 태도를 선택합니다. In any given set of circumstances, 어떤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to choose one's own way,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그 태도, 바로 그 자유, 그걸 제외하고 모든 것을 뺏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모든 걸 다 빼앗겨도 그 상황에서 결국 자기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자기가 선택한다 그 말입니다. 그 자유는 안 뺏긴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선택이라고 하는 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 선택할 수 있다는 힘이 인간의 삶과 태도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제 일과가 말하려고 하는 건 사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일과도 조금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 선택을 이야기하면 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인간의 자유는 어느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나, 뭐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그 문제, 특별히 구원과 관련하여 그 문제를 좀 다룹니다. 첫 번째 날 교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인간에게 사랑을 주셨죠. 근데 사랑이 되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개념은 뭔가요? 뭐죠? 자유입니다. 사랑은 자유가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어야만, 자유의지에 의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는 자유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자유는 또 뭐가 따라오나요? 책임이 따라오지요. 그래서 사랑, 자유, 책임은 함께 연결된 개념입니다. 인간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이 문제는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죠. 특별히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뭐죠? 모두를 구원할 대상으로 삼으시고 예수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셨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에베소 1장 4절,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이지요. 사랑은 자유가 전제돼야 되고요. 자유는 반드시 책임을 동반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책은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해설을 제공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을지라도 그 구원을 받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택이야말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들에게 가장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지난 안식일 제 친구의 선택이 그 가족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감화 안에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시대의 소망 466쪽.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런 자유를 가지고 복음에 반응하고 동시에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된다. 그게 일요일 소재의 내용입니다.